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는가 계속 살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 왕 아하스, 가장 불신의 왕 때에 더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이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문제. 13장부터는 이제 열방, 모든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13장에 살펴본 것은 이제 유다를 결국은 멸망시킬 바벨론, 가장 핵심 세력이 바벨론입니다. 그 13장에서 바벨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늘 유다와 갈등, 경쟁 갈등을 하며 싸워가면서 서로 싸우고 뺏고 빼앗기는 그런 속에서 늘 이제 힘든, 그것이 바로 블레셋 족속인데, 그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단강 건너쪽에 이제 동쪽에 모압 족속들, 이 모압 족속은 그 근본이 아주 이 음란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를 살리라 하는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유다의 그 북쪽, 그러니까 남쪽, 동쪽, 북쪽, 서쪽은 이제 지중해 바다니까 나라가 없고, 그러니까 이 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런 예언을 차례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 다메섹, 수리아라고 하는 아람 민족이라고 하는 이 아람 나라의 다메섹, 그리고 바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바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나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오늘 17장 내용인데, 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는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동시에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그러면서 이제 다메섹이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놓고,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요새는 북이스라엘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이 나라, 이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그래서 4절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 북이스라엘 나라 영광이 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지금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결국 이 두 나라가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나라, 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원래 12지파 중에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에 북쪽은 10지파가 되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그래도 나라는 나누어졌더라도 이스라엘 12지파이고 말도 통하고 혈통도 조상이 같고, 이제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유다와 합하는 것이 늘 이제 참 좋은 일인데, 근데 계속해서 이제 역사 속의 흐름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유다와 좋을 때도 물론 있긴 있었어요. 좋을 때도 있긴 하지만 늘 남쪽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는 옆에 있는 아람과 연합군이 되어서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하고, 바로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망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는 이사야가 그 다메섹에 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다른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메섹과 또 북이스라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건 이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다메섹이 이렇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이 의미,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과 그 에브라임,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쳐들어오는 두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리게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이 망한다는 것, 이것은 유다에게 위로와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사야 7장에서 살펴봤는데 7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집에 일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다는 것 때문에 아하스 왕도 그렇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흔들립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나무 잎이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유다의 모습,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오는 것인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8장에서 가면 8장 4절에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이 어린 이 메시아의 탄생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제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탄생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다메섹의 제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거다. 그들이 아수르에서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셨지만 다시 이사야는 바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경고한다는 얘기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또 한 가지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느냐? 이들이 어떻게 해서 망하느냐는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되면 망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에요. 이걸 모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10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 구원의 반석, 능력의 하나님을, 능력의 반석을 이들은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이방의 나무가지를 이종합니다. 나무가지가 이종한다. 갖다가 심었다는 얘기죠. 뭔가 다른 것을 갖다 심는 것,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혼합인데, 혼합주의, 갖다 심는 것, 섞어 놓는 것,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 때문에 망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유다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자, 이 남북이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역을 합니다. 배반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뭔가 막 혼합이 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그걸 보고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다고요. 관계없다고 이제 내쫓아 버렸는데, 문제는 뭐예요?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한다. 똑같이 따라한다는 얘기예요. 망하는 걸 보고서도 똑같이 망해요. 이게 바로 유다의 모습입니다. 뭔가 경고의 말씀이 있고 이렇게 되면 망한다,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안 해야지,
이게 자동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망한다는 걸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 이게 슬픈 사실.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망한다,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삶에서는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건 없으십니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줄 아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참 길거리 요즘 아침에도 가끔 보면 이 청소년들이 그 아주 담대하게 그냥 길거리에 서서 담배를 뻗고 피우고 있어요. 참 답답해. 그래 하여튼 함부로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참 그런데 담배값 그 표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이건을 피우면은 뭐 폐암이 되고 뭐가 경고가 있잖아요. 경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끊지 못하고 오히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의 담배 예를 들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도 사랑해라,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망한 길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경고는 이렇게 되면 망한다는 걸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하고 또 이렇게 섞어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큰 숫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저 한 나라보다도 두 나라가 연합하면 병력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더 큰 아수르 제국과 연합을 해서 이 두 나라를 이겨야 되겠다. 여전히 유다 왕 아하스도 똑같은 숫자 얘기를 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유다도 많은 걸 빼앗기게 됩니다. 하여튼 이 어리석음, 이게 바로 이제 유다의 모습인데, 하여튼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뭔가 큰 숫자를 가지고 유다를 향하여 왔을 때에 유다는 더 큰 숫자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숫자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인데, 하여튼 하나님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그렇게 멸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결국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12절부터는 이제 열방이 막 충돌하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보면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유다를 노력하고 유다를 강탈한 자들이 받을 보응이 뭐냐?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은 망한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보응한다.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고랄이라고 하는 이 보응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제비 뽑혔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투표를 제비를 뽑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딱 뽑혔다는 얘기는 결정되어졌다는 얘기야. 제비 뽑혔으면 이건 번복이 안 되잖아요. 제비 뽑혔으면 이거는 당첨이고, 뭐 좋은 면에서는 당첨이고, 벌 받기로 제비 뽑혔으면 그거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물을 수가 없는 거.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보응받는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위해서 그들을 보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관한 경고의 말씀,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은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적군이 망한다는 그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적군이 망합니다. 슬픕니까? 기쁩니까? 마귀는 망합니다. 아멘. 이 마귀는 망하고 우리의 대적들이 망한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 망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뭔가 혼합되고 연합되어서 이 유다를 쳐들어오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숫자의 외형적인 큰 숫자, 그리고 누가 내 힘이냐 하고 뭔가 내 편이 될 사람, 어떤 사람 끌어모으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는 문제. 아까 10절에 말씀드린 듯이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 이분을 제대로 의지하고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반석, 능력의 반석,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고 능력의 반석이 되느냐,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반석으로 홀로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신 분이에요. 뭐 이것저것 섞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을 첫째로 막아주십니다.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을 막아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노라. 예수님 혼자예요, 혼자. 뭐 예수님 힘이 모자라가지고 뭐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겼노라.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섞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하십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어쩔까 뭐 늘 이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쩔쩔매는 이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아직도 지켜주시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데 어떤 누구를 통해서 지켜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때문에 아수르하고 그렇게 연합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 대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저 북쪽에 있는 큰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좀 살겠다. 이게 바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염려,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들, 과연 그것이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를 자라겠습니까? 머리털이 더 나겠습니까? 염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염려는 예수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이겨놓으신 분이지만 또 사람들이 그런 어떤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주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가르침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건데, 깨닫는 자가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사역을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였어요. 40일 동안 밥도 없이 목마른 그런 배고픈 존재가 되었는데, 시험하는 자가 딱 나타나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냥 음식이 제일 그냥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생각도 먹는 것밖에 없고, 지금 배가 얼마나 40일 동안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은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말을 던지는 것이,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도 그냥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일단 먹고 살아야지. 일단 먹어야지. 일단 먹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물론 떡 없이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떡도 먹기는 먹어야 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인간이 그렇게 산다는 걸 알고 있다면 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분. 제자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려주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교훈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다 들려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고 그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왜 자꾸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저 두 나라가 연합하니까 아이고 저 숫자가 더 많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럼 나는 더 큰 나라하고 연합해야지. 너희 숫자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될까 저렇게 되면 될까 앉아서 계산하고 따지고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이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유다 왕국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럼 자동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 확실하십니까?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말씀으로 무장이 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깨닫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무장이 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유다를 위해서 그 다메섹과 또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보응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도 마지막 교회를 해치는 대적들의 행위를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께서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적당히 숨기면서 안 그런 척하고 아닌 척하고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느냐 있는가를 주님은 살피고 계세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동이 나오면 그 행위대로 갚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시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를 제대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도 마찬가지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거 뭐예요? 마귀가 이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미리 지금 들어가 있고 최후로 마귀까지도 집어넣어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은 한마디로 혼합입니다. 혼합의 유혹에 속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혼합의 유혹에 속지 아니하고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첫째는 겉으로 보이는 많은 숫자라든지 겉으로 보이는 강한 어떤 세력, 그것에 대해서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숫자 계산은 머리를 잘 돌려서 나는 얼마, 저 사람 얼마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우리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력, 저 북한은 또 어떻고, 군대는 몇 명이고, 비행기는 몇 대고, 탱크는 몇 대고, 함정은 잠수함은 몇 대고, 늘 비교를 하면서 이게 싸움이 되겠냐 안 되겠냐, 늘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숫자 가지고 싸우고 비교하잖아요. 비교.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 좀 안 하십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스펙이 더 좋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얼굴이 좀 더 잘생긴 것 같고, 옷도 좋은 거 입은 것 같고, 아이고 나는 왜 이래? 이 뭔가 겉으로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좌절한다면 그처럼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숫자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숫자가 별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불렀을 때에 이 미디안 군사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니까 그때 기드온이 숨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그럼 내가 사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나팔을 부니까 군대가 모여들었는데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자, 32,000명하고 저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 편은 3사람, 저쪽은 13사람.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더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거 32,000명. 아니 저쪽 13만 5천 명인데 아니야, 이 32,000 너무 많아. 그러면 만약 이기면 너희들이 힘으로 이겼다고 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돌려보내라. 두려워서 떠는 사람, 전쟁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 집으로 나가라. 가라고 얘기하니까 22,000명이 나가버렸습니다. 10,000명만 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 이것도 많다. 또 줄입니다. 가서 물 마시게 하고 결국은 300명만 남깁니다. 아니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하나님은 32,000을 줄여서 300명만 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싸움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에 매여 있다 보면 늘 우리는 비교, 경쟁하면서 된다, 안 된다 늘 그 얘기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는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게 한 사람이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늘 숫자에 매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왕 아하스가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을 보면서 우리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저 더 아수르 제국의 그 군사를 빌려오자. 사람들은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사건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서도 그럴 수 있다 한 얘기예요. 숫자 가지고 비교, 경쟁하고 또 이게 좀 많다 싶으면 교만하고 너는 100명밖에 없지 나는 200명이야. 그럼 아주 어깨가 으쓱해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공부가 더 많이 했고 뭔가 더 잘났고 뭔가 싶으면 더 어깨가 으쓱해지고 안 되면 주눅들고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동행하는 생활이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자 돼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이 안 되면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강하게 보이는 이 세력에 우리는 결코 속지 않아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혼합주의, 이게 참
문제예요. 자, 유다 주변에 남쪽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늘 긴장하고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뺏고 빼앗기는 그런 세력이 있고, 동쪽에는 음란한 것으로 유혹을 하든지 막 저주를 하든지 늘 그런 관계 속에서 늘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이 있고, 또 북쪽에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이 되어서 혼합된 사람들이 강한 세력을 가지고 누르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혼합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이, 처음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를 데리고 이제 나라를, 이제 자기 나라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가만 보니까 나라는 나누어졌는데 10지파 사람들이 전부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가졌던 그 신앙,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거, 그거 늘 기억을 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때가 되고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이제 우리끼리 하자 했는데도 뭐 절기가 되고 뭐 하면 심심하면 예루살렘 가버리잖아요.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딱 막아야지, 막아요. 딱 막아, 못 가도록 막는 그 방법. 못 가도록 막는 방법이 뭐 요즘처럼 뭐 철조망 치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것이 제일 남쪽에 그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두고, 그 산당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모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 산당에서, 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게 혼합이에요, 혼합. 입술로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실제로는 금송아지, 섞이기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이 혼합,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쭉 이제 역사를 내려가다가 결국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로로 다 데려가 버려서 다 잡아가고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또 많은 재앙이 생겨, 막 사자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렇게 막 재난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아수르 왕 앞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못 살겠습니다 하니까 가만 보니까 이 땅의 신을 섬겨야 되는데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제사장,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얼마를 또 다시 되돌아오게 합니다.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혼합이고,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섞여버린 혼합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호세아 7장 8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에브라임이 혼합이 된 뒤집지 않은 전병, 이 전을 붙이는데 전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저쪽 뒤집어 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안 뒤집고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타고 위에는 익지도 아니하고.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타고 하나는 아예 익지도 않고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뭔가 전병인데 맛있는 음식 같은데 가만 보니까 이것도 못 먹겠고 저것도 못 먹겠고, 한쪽은 타서 못 먹고 한쪽은 썰어서 못 먹고,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살살 뒤집어 가면서 조금씩 익혀야 맛있는 그러한 아주 그 전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혼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혼합이라고 하는 것들,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사람들이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예수를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아멘하고 믿기 시작하고 그들은 성령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교사들이 뒤따라와 가지고는 야, 예수 잘 믿으려면 절기는 요 절기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정결의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많이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니까 야, 이게 진짜인가 보다 싶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걸 섞어 놓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혼합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 율법주의가 저주를 받아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우리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 내가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난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왜 갔습니까? 천국문에서 너는 보니까 세상에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너 천국 들어가려고 뭐 어떻게 들어가려고 통과할 패스가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우리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열심히 지금도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혼합이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예가 우리 또 기독교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 추도 예배. 조상 제사 드린 사람한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조상 안 생기면 안 되고 제사 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추도 예배 드리면 된다.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와 조상을 섬기는 걸 동시에 섞어 놓는 것이 추도 예배예요. 이런 것들이 혼합이에요, 혼합. 이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뭐 하겠어요? 뭐 1년, 돌아가신 지 1년 됐으니까 오늘 또 추도 예배 드립시다. 그럼 추도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장례식은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례 속에서도 잘못될 가능성도 있어요. 잘못될 가능성은 장례식을 하면서도 잘못된 가능성은 이미 돌아가셔서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우리는 그 사람이 믿었으면 당연히 천국 간 거고 안 믿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믿는 집안 식구라 해도 안 믿었으면 지옥 간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유족들을 위로하느라고 이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죽었으면 끝난 건데. 그러니까 장례식 치를 때도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추도 예배 이런 것들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조상의 은덕으로 뭔가 하는 이런 것, 이 죽은 자를 기억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늘 섞여 있는 것들이에요. 또 우리 가장 또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거, 이 목회자들의 어떤 외형적인 성공, 큰 예배당 또 큰 대형 교회를 만들면 그러면 성공한 목회자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목회자고 이런 논리, 이 논리들이 바로 다 혼합이에요, 혼합. 하나님 섬기면서도 물질의 개념을 섞어 놓은 것. 또 WCC, 뭐 예수 믿어도 좋고 다른 거 믿어도 좋고 자 우리 다 같이 그냥 하나님께로 가자. 다 같이 가자 이 얘기. 이런 것들이 다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 주변의 많은 환경들이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수하게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편한 일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4절에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 결국 그들의 멸망이 아주 신속하게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그 대적들은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시편 30편 4절 5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울음이라도 내일 아침이면 기쁨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을 견디고 나가는 이기는 그런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난을 견디면 결국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사야 17장을 통해서
이 북쪽에 있는 유다의 북쪽에 있는 다메섹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쳤지만 그들은 유다 입장에서 보면 강한 세력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길로 좀 따라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교훈인데 문제는 그들이 망하면 좋다고 박수는 치면서도 나도 그대로 여전히 따라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혼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혼합인데 그 혼합주의가 지금 우리 시대의 혼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물질을 사랑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에 더 치중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도 뭔가 내 기분 감정에 더 매여 있고 뭔가 신앙에다가 다른 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이걸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수한 복음, 순수한 믿음의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